옳고 그름은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면 돼요. 뭐 제가 말하니까 옳았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옳은 거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갖고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래갖고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고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비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으로 비춰라 이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빛으로 비치면 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느냐. 이 단어가 ጼ데크라는 단어거든요. ጼ데크라는 단어라고. 의라는 단어라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옳은 것을 갖고 있어야지 이야기를 해서 나와 같이 옳은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서 사람을 옳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말로 인해서 바뀐다는 거야. 행동으로 해서 행동으로 세상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지식의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서 옳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데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옳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옳은 게 뭐냐면 앞문장으로 가면 지혜 있는 자고 지혜를 갖고 있는 자고 빛인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3절에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지만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제가 문장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데 이런 게 옳은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예요. 짜다크 이래갖고 6663번. 옳은데 찍어주세요. 6600. 요 단어거든요.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짜다크 이렇게 써있다. 의롭다, 의롭게 하다. 그러니까 의가 뭐냐 이 부분을 찾아야죠. 의가 뭐냐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느 단어가 나오면 어느 문장을 좀 생각해내시면 돼요. 한글로 의로 봐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의를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이 의는 문장상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한테 누군가 이 하나님의 의를 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 의인 이렇게 얘기한다. 그 내용을 로마서 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어디서부터 쓰냐면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쓴다고요.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이런다고. 율법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율법 얘기가 나오면 율법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율법이 딱 나오면 한 구절을 읽고 오면 돼요. 어디? 로마서 8장 2절. 다시 19절로 돌아올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 그걸 뭐라 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3장 22절에서 뭐예요? 차별하는 의는 의를 우리한테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의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어느 율법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율법 상태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딱 쓰면 무조건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로마서 8장 2절은 무조건 읽고 가요. 그러면 문장에서 내가 해결이 돼. 그러면 자꾸 읽다 보면 뭐야? 아, 율법이라는 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구나. 지금 로마서 3장 19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율법, 의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로 갈게요.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어느 율법이 말하냐 이거야. 이거 바울이 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바울은 우리와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령.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 이거야.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말하냐고. 율법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글로 십계명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어떻게 말하냐고. 생명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율법이 말하는 바 이렇게 쓴다고. 사람들 절대 이거 못 봐요. 말하는 바를. 그냥 왜 율법에서 그냥 갇혀 있거든. 돌판에 뭐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 율법 이렇게 본다. 내가 율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율법의 뭐 완성 이런 율법이 나오는 부분을 로마서 8장 2절 갖고 그냥 딱 집어넣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깨달아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다 말하냐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그렇죠.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 밑에 써놓는 거예요. 말하는 바, 율법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어느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 있는 자들에게 뭘 말해줘?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을 썼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앞에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고 뒤에는 죄와 사망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예수 없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증거를 어디다 써놨냐? 성경에다 이런 문장을 통해서 써놨다고. 근데 그거는 개념을 잘 알아. 근데 뭐야? 성경으로 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삶에서 이게 작용을 안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사람으로 보면 내가 그래서는 아니에요. 그냥 논법 자체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적게 아는 사람한테 많은 것을 나눠주는 거거든. 내가 많이 알아야 전도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잘 알게 되면 어느 날 갔는데 누가 이 3장 갖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잘 섬겨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율법이 말한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꼭 물어본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로마서 8장에 가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일단 장절로 움직이면요. 성경 모르는 사람은 많이 얘기하는 사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른다. 모든 입을 막고 이러는데 이 막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입을 막는다. 이런 단어가 뭐냐면 오늘 제가 해드릴 거거든요. 인침받았다 그러잖아요. 뭐 어린 양이 인침을 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데 봉함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알지 못해서 이랬다 이런 얘기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못 해석했거든요. 인침받았다 이런 것은 뭐냐면 인쳤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도장 찍었다 이런다고. 우리 보고 도장이라고 그랬다. 그런 의미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 요거 잘 생각해 놓으세요. 모든 입을 막는 거야. 어떤 입을 막느냐? 우리는 가갖고 율법이 말해야 되잖아. 성령의 생명의 율법이 말해야 되잖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것을 모든 입을 막는다 이렇게 같은 문장에다 써놓은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입을 막겠냐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말하는 게 뭐야? 복음 전하는 거거든. 근데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래 있는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고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그 단어의 의미들이 써 있다고요. 플라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플라소라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러니까 참 공부하면 이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써놨냐. 이거 사람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단어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율법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못해요. 어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해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죄와 사망의 율법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이런다. 근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보여라 이럴 때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이걸 바꾸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한다 이렇게 쓰면 그 율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2절이 굉장히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먼저 문장으로 배웠던 게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딱 이렇게만 가르쳐 줬어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다. 율법을 가르치고. 근데 문장에 가서 풀지를 못해. 안 해줘서. 근데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알아진 거예요. 제가 알아진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얘기한 거. 율법 외에 어느 율법 외에 죄와 사망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한다. 이 의는 뭐냐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2절의 내용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을 딱 잘 외우시면 이렇게 율법이 써 있는 데 가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 처음에는 이게 생명의 율법인지 죄와 사망의 율법인지 분간이 안 돼. 근데 자꾸 보면 이런 부분이 분간이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가지고 갈라디아서의 율법 단어가 많이 써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인지 죄와 사망의 율법인지 이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9절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한다.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을 때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아까 오전 시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뿐이 없어요. 죄인이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의인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 다 죄 아래 갇힌 사람이라는 거죠.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얘기하면 세상에서 어떤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법. 성경의 법의 죄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세상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도덕이나 규범이나 형사법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남이 물건 훔치면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과 의인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죄인과 의인을 가르면서 거기서부터 그 바탕 안에서 성경의 얘기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범법한 행위로 죄인이냐 의인이냐 성경의 내용으로 끌고 들어오면 성경이 안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이래 이렇게 됩니다. 성경의 법은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으로 보지를 않으면 이런 부분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데서 탄탄하지 않으면 성경은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어떤 그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이 됐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는 입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줬다 이런 얘기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구속되었다 그런 게 뭐냐면 차별 없는 의인이 위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전하는 사람들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값을 치렀어요? 그냥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부담 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 근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귀중한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 귀중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더니 너무 좋아. 교회도 나가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알고 보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졌으면 나에게 빚 지운 자한테 갚아야 되잖아. 누가 나한테 돈 빌려줬으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 나에게 은혜 줬으면 은혜 준 사람한테 갚아야 되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듯이 어느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의 빚을 진 거라고. 그러면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 빚을 어디 가서 갚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에 빚진 걸 갚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는 약정 관계 맺은 사람한테 내가 빚진 것을 갚지만 성경에서 빚을 갚는 것은 나와 같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는 것을 복음의 빚을 갚는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값도 없이 이렇게 똑같이.